함께 받을 말씀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말씀 받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은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40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이날 때 주제 설교를 하면 딱 좋을 그런 본문이긴 한데요. 근데 이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게 단순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일차적인 메시지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0장 1절에도 소개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이제 동선을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의 그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이제 10장 1절에 보면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신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지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십자가의 사명을 지기 위해서 가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선포해 가시며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었죠. 어떤 의미에서는 급진적이기도 하고 기존의 통념을 깨는 말씀들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종교 지도자와 같은 이런 기득권들에게는 특별히 그렇게 들려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 말씀의 그 핵심은요, 율법을 깨는 게 아니라 사실 율법의 그 완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부분을 가지고 부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전부를 이렇게 완전케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부분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완성이 때로는 좀 거부감처럼 들려질 수도 있고 파격적인 것처럼 들려지는 사회적 통념을 깨는 말씀 같지만 사실은 이제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도 좀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사회적인 통념에 의해서는 온전한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당시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또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온전한 사람들에 가까운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이 사람들이 어쩌면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이 그 사회적 통념에 의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당시에 불완전하고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그 자들의 대명사였던 어린아이들을 언급하면서 이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의아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오늘날의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우리 아이가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우상입니다. 최근에 그 청년부에다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한 명을 낳은 청년을 봤는데 애가 좀 이렇게 말라가더라고요. 왜 이렇게 말랐냐? 원래 좀 마른데 더 말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말랐냐? 그러니까 애를 키우려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덜 힘든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제가 셋을 키워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덜 힘든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한 명 더 낳아라. 애를 한 명 더 낳으면 된다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도저히 못 낳겠다고. 이게 한 명도 힘든데 어떻게 둘을 키우냐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너무 귀하게 키워서 그런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기고 다 신경을 쓰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지. 옛날에 우리 할머니나 보면은 막 7명들 켜도 다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귀하게 키우니까 엄마들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뭐 애를 더 많이 뭐 낳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 애한테 너무 많은 걸 에너지를 쏟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아이가 우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당시 성경이 기록된 이게 본문의 이게 문화는 우리와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당시 아이는 가치가 없는 존재였고요. 그래서 아이와 이 고아와 과부는 연약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천덕꾸러기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좀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기도를 받기를 원했던 거겠죠.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상황을 좀 보면 아마 예수님처럼 인기도 많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워낙 바쁘게 사역을 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우선순위에서 너희 같이 가치가 없고 좀 이게 중요하지 않은 존재인 아이들을 만나기에는 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이제 꾸짖으면서 이제 쫓아낸 거예요. 이제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내면서 이제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다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아이와 같이 받지 않으면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통념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자기들의 율법과 자신들의 기준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을 잘 지키고 뭐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 같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완전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 주님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말씀을 받는 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어제 정책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교회 4.0에 대한 강의를 하시면서 요즘 그 시대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리스찬들이 신앙의 포맷 자체가 성경과는 동떨어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맞는 신앙, 성경의 기준과 성경과는 다른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들의 신앙, 교회를 생활을 하고 종교 활동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앙을 보면 성경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자기 내 중심의 신앙생활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런 시대적인 트렌드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주님이 전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자기의 기준과 다르다고 거부해버리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모습. 근데 오히려 그 당시에 천대받는 존재였지만 오늘 주님이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설가인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해하는 부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다시 말하자면 성경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문제가 아니고요, 오히려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백을 하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또 부담스럽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과 성경의 기준이 맞으면 아주 좋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과 내 기준이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과 성경이 다르면, 기준이 다르면 이제 그때는 우리가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있고 내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싶진 않고, 그러나 성경대로 살기는 좀 부담스럽고.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내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고 성경 중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말씀을 받는,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놓고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그 가장 큰 가치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오늘 주님이 가장 가치가 없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고 계시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하나의 그 영상 클립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소통 전문가인 이제 김창옥 씨가 TV에서 했던 강연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냐면, 사람들은 자기 존재의 그 소중함을 표현할 때 관계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과라든지 이 포지션을 통해서 자기를 이제 찾으려고 한다는, 자신의 소중함을 그렇게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만큼 위치가 있고 내가 뭘 했는지를 자꾸 이렇게 드러내면서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이렇게 그걸로 이제 자기를 스스로를 이제 소중함을 이게 내세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스펙을 갖고 있고 어떤 것을 해놨으며 어떤 명성을 갖고 있는지, 이제 그것을 이제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로, 남들보다 뭘 잘해야 돼요. 그래야 인정을 받아요. 아니면은 이제 사회에 나가면 돈을 많이 벌든지 명예를 갖든지, 하여간 뭔가 끊임없이 자기가 뭔가를 이루어내고 성취해내야 이제 그거를 이제 존중을 받고, 그게 자신의 정체성으로, 그걸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하고 그걸 추구하죠. 근데 이 김창호 씨가 이제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영성 작가의 신부인데요. 이제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도 역시 자존감을 많이 회복했다는 얘기를 해요. 이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 대학에서 그 아주 유명한 교수였어요. 근데 정말 인기 있는 교수가 되었지만 이제 노년에 신경쇠약증이 걸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이제 그런 사람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워하는 그런 명예를 가진 그 사람이 자신이 정작 그 마음의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처하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결국 이제 교수직을 내려놓고
이제 라루시라고 하는 그 지적 공동체 거기에 이제 목회자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지적 장애인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자기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있을 때 자기 설명했던 방식대로 내가 이제 하버드대에서 이런 교수다, 이런 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다. 근데 거기 지적 장애인들은 그게 뭔지를 몰라요. 하버드대가 뭔지를 몰라요. 하버드대가 뭐냐고, 먹는 거냐, 뭐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 내가 뭐 이런 공부를 했다, 이런 지식이, 이런 박사학위가 있고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거야. 그냥 헨리로만, 이름으로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헨리 나우인이 사람들에게 그 소개하고 난 다음에 그날 밤 첫날 일기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들은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가장 유사하게 나를 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 존재로 나를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이 힘든 방향이 여기서 맞춰질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일기를 썼다고 해요. 자기가 정말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또 자기도 추구했던 수많은 명예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걸 갖고 있지만 정작 마지막에 너무나 힘들어서 마음의 병에 들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자기가 여기에서 그 공동체를 통해, 그 사람들, 지적 장애인이 모이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그 방황이 맞춰질 것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일기를 썼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 이제 헨리는 그곳에서 생을 마감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자기가 느꼈던 인간의 깊은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저술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결국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헨리 나운이 얘기했던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이뤄서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내가 어떤 성과를 내었고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은 우리를 그냥 있는 그 자체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가장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아이를 통해서 가장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성과나 위치로 판단을 하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이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이 가장 가치 없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조건이 아닌 그 자체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냈고 또 교회 안에서 내가 직함이 집사냐, 안수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은 저를 목사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홍복기라는 그 이름으로 나를 그 존재로 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은 그저 있는 그대로의 방식으로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 이름을 불러주시며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또 아니면 내가 뭘 했든지 그와 상관없이 여전히 내 이름을 아시고 또 내 이름을 불러주시며 또 그냥 그대로 나를 바라봐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좀 듣고 갈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로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가치 없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를 그대로 바라봐 주시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존재로 바라봐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또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정말 다시 한번 1대1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여러 가지 작정 예물로 드려진 손길들, 또 1,000번제로 드려진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 비전 헌금으로 또 주정 헌금으로 드려집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또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철야 예배를 인도하실 담임 목사님 능력으로 붙잡아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름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건강과 성대를 위해서 오늘 철야 예배 말씀을 놓고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세 번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